세상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형통이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 집에나 또 가정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복복자가 엄청나게 붙여 있고 뭐 입춘대길 막 이러고 만사 형통 막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그런 거 써붙이고 갖고 다닌다고 세상 말로 막 복복자 부족처럼 갖고 다닌다고 복이 오면요, 저는 막박에다가도 복복자 써붙이고요, 막 옆에 양쪽 손에다가 입춘대길 만사 형통 배에다가 막 붙이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아마 내 승용차 본네트에다가도 막 다 써붙일 거예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써붙이는 거죠. 복은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당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잘 유명한 작가가 저한테 써서 선물해 준 건데 써 있죠.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사야 43장에도 열방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붙인 이유도 그래서 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신명기 28장 2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쭉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위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복하다가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석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 나오잖아요. 또 우리 금년 표요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은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친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는 꼭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그리고 육신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녀가 잘 풀리지 않고 사업에 자꾸 망하고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꼬이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고 평안은 형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있는 것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은요 부귀영화 안 구했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물 터져 나오고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건강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어 180 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지요.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가난하건 부하건 아무 관계없어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읽어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의 종들 제사장의 집에도 복을 주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시편 25편 7절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줘도 혜택이 있는데 전능자가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대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으실 때 보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러 세웠잖아요. 어부 출신 베드로, 세례 출신 마태, 의사 출신 누가 이렇게 다 불러주셨어. 골고루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필요한 자들을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곁에 늘 계셔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차별치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거, 창세기 13장 16절.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지만 이 거창에 있는 강장로님이라고 자기 때문에 그 시골의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1000명이 먹고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들,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자손은 결코 하나님은요 멸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시편 128편 3절 4절을 보면 아내는 포도나무가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되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보장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자신도 복을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범죄함으로 불의한 씨로 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진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귀 여기고 침상적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 자기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축복.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평생 소원인데 허락도 안 했지만 다윗은요 그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아비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전적 축복입니다. 조상적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능력과 그렇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목사가 못 돼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느냐? 우리 아버님, 장장로님, 왕건사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주의 종을 섬겼어요. 제가 부흥회를 이 근 40년을 전 세계를 다녀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같이 충성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되게 원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막 공부 많이 가르치고 빚을 줘가면서 공부 가르치고 다 좋아요.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좀 겸손하고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을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네 애비를 보고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 무릎 꿇었고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1000마리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를 쌓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요, 두 아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수도 없이 쌓아요. 끝나면 또 싸고 또 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케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에게 의지하면 복이 안 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처가 없어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어요. 9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62편 8절에 약속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보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121편 3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리라.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절대로 덤비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신다. 악한 영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시편 121편 7절에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자를 살펴주시는데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33편 18절에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펴주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충성을 다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왜 복이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더 가깝게 해주시는 give and take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특별히 어떤 복이 옵니까? 시편 69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의 은총을 주신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냥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절대 안 놓칩니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을 다닌 사람보다 1년 다닌 사람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긍휼, 질병과 도둑과 환난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을 막아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긍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올 때요, 이틀분을 거두게 했어. 왜? 주일을 지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도 안 썼고 주일날 배 실컷 먹었어요. 배 채워두고. 그런데요, 평일날 막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오니까 이거 웬 떡이냐 욕심을 부리고 막 끌고 뭐 만큼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저처럼 됐다니까요. 악취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뼈 빠지게 이그러지도록 일 안 해도요 다 채워주시는데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몸 다쳐가면서 그렇게들 살려고 바둥바둥해요. 그리고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도 않아. 또 보면은 고생만 잔뜩 하고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어음만 막 부도만 나가지고 돌아오고, 그 부도 나는 어음이야 휴지 조각보다 휴지 조각 쓰지도 않아.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은총이 있어요. 그냥 불뱀으로 독이 올라 다 죽어가지만 모세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먹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민수기 21장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소할 땅으로 나오라. 죄악의 성에 있지 말으라. 순종했던 롯과 두 딸만 창세기 19장 24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한센병으로 다 죽게 됐지만 10명이 다 죽게 됐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순종하러 가다가 다 나서버렸어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여 기쁨으로 일하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근심으로 일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 예배가 성공되는 성공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